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영순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박금환 형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봉권사님께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봉권사님 오늘 출석하시는데요. 계속해서 강건하시도록 우리 격려하는 마음을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저 혼자 참 힘들게 찬양한다고 정말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역시 사람은 은사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완전체로 예배 찬양을 섬기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감사합니다. 특히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좋은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팀의 또 구성 인원들도 조금 변화가 있죠. 우리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도 한 번 더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고 지금 선거 기간이라고 그러죠.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지난 주간에는 아마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된 모양인데 뉴스를 보니까 역대 사전투표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이번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투표는 투표 결과도 예측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후보로 나선 분들은 저마다 다 이번에는 내가 이깁니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은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선거가 잘 끝나고 훌륭한 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선거가 박빙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런 거죠. 선거가 끝나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박빙의 승부가 되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도 그 결과를 패배한 쪽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패배하신 분은 이것은 불법이다,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선거 결과가 그냥 확실해 버리면 큰 차이로 그냥 결정이 돼 버리면 승리하신 분도 패배하신 분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별로 주저가 되지 않는데 이게 근소한 차이로 끝나게 되면 이런 혼란과 혼동이 선거가 끝나고 나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세상의 선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일꾼과 지도자가 필요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체 교인의 의사를 이렇게 물어서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런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공동회에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이 끝나고 나면
많은 교회들 중에서 크고 작은 후유증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분이 새로운 직분자로 선택이 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막 축제 같고 그렇지만 본인 생각과 좀 다른 분이 선택이 되면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직분자 선출을 두고 이거 뭐 불법이다, 뭐 부정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그 결과가 불편하고 흡족하지 않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과정과 일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를 뽑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뭘 확인하는 거냐 그러면은 어느 사람을 더 좋아하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은 누가 더 교인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느냐, 교인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의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분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투표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의 직분자 선출이 일반적인 세상의 선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지도자든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아주 명백하게 이런 원리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라고 하는 분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를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제비를 뽑았다 그럽니다. 제비. 여러분 제비 뽑는 게 뭐죠? 제비 뽑는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앞에서 해보셨어요? 예, 제비 뽑기. 젓가락 여러 개 이렇게 꽂아놓고 그중에 하나를 잘 뽑으면 그게 빨간색이 있으면 그 뭐죠? 그는 이제 큰 상이 하나 걸려 있는 거죠. 제비를 뽑는 것은 casting lot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것은 제비를 뽑는 사람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 실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주어지는 거라고. 주어지는 거. 마띠아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7분의 일꾼들, 우리가 집사님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온 무리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럽니다.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했대요, 온 무리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선택했더니 사도들이 그들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와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공식적인 recogni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분을 일꾼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세레머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로 개명하기 전에 사울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요.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록을 우리가 잘 종합해 보면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택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들이 선택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과정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사람의 의지나 실력이나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제비를 뽑고요, 안수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 지도자나 봉사자, 일꾼들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11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직분자,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사도가 나오고요, 선지자가 나오고요, 또 복음 전하는 분도 있었고 목사와 교사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장로님, 권사님 이런 표현은 아직 등장하지는 않는 아주 초기 교회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 직분자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운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가, 제일 처음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대요. 근데 누구예요? 그가? 그는 그 앞에 나오는 8절, 9절, 10절에 등장하는 분이에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라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누가 사도를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선지자를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누가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은사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을 맡기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온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하신다. 그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을 보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뭐죠?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오늘 공동회에 오시기 전까지 지난 몇 주간 혹은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이제 공동회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분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은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주인이 하시는 거지 그분의 종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모였던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택하기 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의 직무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두고. 누가 더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더 실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림이 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기도한 다음 우리가 비록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긴 하나 이 방법은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라도 괜찮아요. 저는 이번에 이 공동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돼도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라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저는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비뽑기라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러분이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제비뽑기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그분의 그림 속에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그려가시도록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 선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거나 미련을 가지거나 불만스러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책임감도 느끼고 나 같은 사람을 아직 교인들이 못 알아줘 이런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면은 선출이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계신 그림은 이런 그림이구나. 지금은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거는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빼 주십시오. 이것만 안 하고 목사하게 해 주십시오.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도예요. 전도. 전 전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편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저 사람은 나하고 1대1로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뭔지 모르게 내가 좀 나를 낮춰야 될 것 같고 그 사람 비율을 좀 맞춰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니까 사실 전도가 잘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들으러 갔다가 거기서 그분이 강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 하나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이러면 전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요. 전도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요,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뭐 말주변도 없고 솔직히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전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나는 몰라요. 왜요? 결과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말주변으로 내 실력으로 전도하는 건가요?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지위가 높으면 전도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현장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필요를 보여주시는구나. 혹은 우리에게 이런 또 부족함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손을 우리 가운데, 우리 한미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